기도합시다. 감사헌금 밀라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전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절대로 없고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와 또한 전도가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우리 김 집사님이 미국으로 잠시 다녀옵니다. 아버지, 그곳에 가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분에게 사회를 잘 봤는데 그동안 다녀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또 30일 날 뉴욕 트리스티아스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 남아있는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합쳐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예배들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들의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은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만의 기독교 신자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형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은 이제 점점 가까우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저 뒤에 잘 들리는가? 예언이 잘 들리는? 오케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창민 집사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업 때문에 가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셀 철치 리더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잘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스티아스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러는데 목사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 잘하고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눈물을 기도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72년도 74년도 제대했거든요. 제대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루나무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이제 이북 군인들한테 맞아가지고 죽고 막 그럴 때 그때 비상이 걸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중대 부관이었어요. 보냈는데 비상이 걸리는데 심각하게 걸리더라고. 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서울로 내보내라고. 그때 이제 우리 세라 목사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데 이거 기가 차더라고.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눈물을 흘리거나 뭐 또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그 전도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제 예수 믿으면은 가만 있어. 집사님 조금만 더 볼륨 좀, 뭐 목소리가 자꾸 다운이 되네. 그렇게 되니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본질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첫 번 발을 내디디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왜? 회개하라는 것은 죄인 보고 회개하라는 거지 의인 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도 회개하라. 그다음에 침례 요한의 그 첫 번 입을 열어서 여친 것이 회개하라. 죄인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도의 첫 바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잘 이해를 시켜서 첫 번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언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많죠. 그런 얘기 저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듣습니다. 내가 언제 뭐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크게 죄 지은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또 죄 왜 회개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 죄를 지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다는 거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도 죄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회개하라부터 시작되고, 또 요한의 전도 방법도 회개하라 하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 없이는 회개가 없다. 죄가 있는데 이 회개가 없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회개하고,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에게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를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옮겨 질 수가 없다, 옮겨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죄를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누구한테 옮겨놓아요?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피로써 사해 주신다. 그래서 테텔라스타이, 그러면 회개, 그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첫째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를 받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난다. 침례를 받음으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이제 쭉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결을 되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있었던 데가 이제 암흑 시대라 그랬죠. 암흑 시대인데 그때에 이제 그 암흑 시대가 끝난 다음에 누가 먼저 오죠? 침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6개월 먼저 오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선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운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선민의 사상이 꽉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나? 왜? 선자가 없어졌으니까. 선자가 없고 예언자가 없어지니까 이거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400년 동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 우리 신학생들은 이걸 머리에 넣어 놓아야 돼요. 암흑 시대다. 암흑 시대라는 뜻이 뭐냐? 선지자가 없던 시대를 말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는데 그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리스도가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 이제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인가 하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누굴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그대가 아니고 엘리야가 갔는데 다시 온다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을 보고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자, 엘리야에게 특성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특성이 뭐죠? 이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야가 뭘 했죠?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또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850대 1로 그냥 그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이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면 이 침례 요한은 이적을 하나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엘리야는 이적을 나타냈는데, 큰 이적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와서 하는데, 근데 이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엘리야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회개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것도 또 이것도 엘리야인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복잡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혹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침례 요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와서 마음에 끌려서 침례를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요한이 이제 선을 긋습니다.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죠. 예. 여러분들 그 왜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을까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설교 시간에 했어요. 아유, 틀려도 돼. 그러니까 왜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유일하게 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라 그러는데, 이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 틀립니다. 어떤 사람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들어가 있다가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죠.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선을 긋는데 뭐라고 선을 긋느냐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와 자기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침례 준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 물로 침례 요한은 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하는 것을 이제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자, 침례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자세히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틀립니다. 세례는 스프링입니다.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baptiz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틀립니다. 침례를 세례로 번역한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이 성경 어떤 나라든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참 그것도 신기해요. 한국만 성경이 밖에서 벌써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중국 사람들이 세례라는 것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아마 그 번역하는 쪽에서, 중국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하는 쪽에서 아마 침례를 세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와 침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고, 세례는 뭐예요? 스프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세례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웹타이즈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침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의 뜻을 좀 생각하자 이거예요. 침례의 뜻.
침례의 뜻이 뭐냐? 침례의 뜻.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를 보고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하는 것 또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를 그걸 침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침례. 그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침례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데 뭐가 구별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노아 홍수 때 8명 식구가 살았죠. 8명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에서 구원. 그다음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8명은 물에서 구원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았다. 그 물에서 하나는 건짐을 받고 하나는 죽고. 그다음에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물을 건넜죠. 물을 건넜다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이거. 건너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았죠.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죠? 죽었죠. 전멸됐죠. 바로 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뭔가 구분이 되고 있다. 침례를 통해서 살고 죽고 구분됐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구분이 된다. 하나는 장사가 되고 하나는 살아나고. 그것이 이제 이 자체가 침례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침례에 대해서 머리에 딱 넣어 놓으세요. 침례는 뭐예요?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되는 것이 하나는 죽고 물에 들어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그다음에 애굽 백성들은 죽었고 이게 침례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물에 다 죽었고 그다음에 8식구는 살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죠? 침례받는 것은 과거 사람, 옛 사람. 자, 이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데 첫째, 옛사람은 어떻게 죽고 장사 지내죠. 장사 지는 사람 한다고 그러니까 뭐 장사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장사 지내고 그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이 올라온다. 새 사람이 사는 거죠. 산다. 올라오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고. 침례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산다.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니까 이게 뭐가 구분되느냐?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산다.
헌사함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올라온다. 이게 이제 침례입니다. 침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나는 누군가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옛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올라오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확실하게 오늘 좀 깨닫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과거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과거에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과거의 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담 안에. 자, 한 영을, 아담이라는 한 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한 영을 창조한 겁니다. 여러 영을 창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영을 창조했다고 그러면은 원죄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영을 창조했다는, 한 영을 창조했는데 그 안에 여러 이게 한 영을 창조했는데, 근데 이 아담이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게 뭐를 부었더라? 생명을 부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입니다. 영혼, 육체, 그러죠. 그래서 이 영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이 누구냐? 아담의 생명, 한 영,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흙과 사람, 순서가 이렇게 되죠.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여러분들 육체가 죽은 것은, 그는 육체는 일회용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육체는 자연적으로 흙으로 장사되기, 흙으로 지는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친의 그 육체, 몸에서 태어난 육체를 그거밖에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박모세 목사님 누구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 사람만 자꾸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 나를, 그러니까 거울로 볼 수 없는 박모세 목사, 그게 납니다. 그게 영이다는 거죠.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는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장사 지내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가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다. 내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 낳은 그 영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죄로 인해 죽었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지금 육체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을 말한다. 영. 이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을.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이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같이 똑같은 그런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이 범죄했는데 죽었는데, 죽음으로 인했으니까, 죽음이 왔으니까 뭐예요?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장례를 치러.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되고 침례가, 그리고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장사를 지내야 돼. 장사를. 그래서 흙으로 우리 육신은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장사됐고, 흙에서 장사됐고, 영은 어떻게 장사를 지내느냐 하는 겁니다. 영, 소멸. 그래서 이 영은 소멸되지 않죠. 이 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한번 태어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기능을 이제 발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돼요, 이 죄를 범한 영은. 그런데 이 영을 장사를 지내야 된다 이게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유황불에 이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이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거기서 소멸하는데, 그게 소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임봉을 해버려. 죄 지은 이 영이 죽은 이 영을 그냥 이 속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고 딱 봉해버리는. 이게 어디라? 어디예요? 아이고,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오직 불만 있다. 지옥 불만 있다. 여기가 유황불로 타는데,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임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이제 타는 겁니다. 타는 거다. 언제까지? 영원히 탄다. 오늘날 교회가 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주 이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네. 죽은 영, 우리가 육체가 여기 간다는 거 아닙니다. 육체는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죠.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육체는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동안에는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장사가 됐다고. 이 땅에서 다 장사 끝났어. 먼지 돼버렸어. 몇십 년. 또 어떤 분들은 그 조상들 뼈가루 어디에도 하고 쓰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돈 벌어서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의 영혼을 담아놓는, 영혼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쓸 모양이 있는 게 이게 육체죠. 육체다가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딱 떠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싹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거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은 영들이 최후의 날에 어디로 가느냐?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딱 봉해버립니다. 딱 봉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영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불을 따는 곳에서 영원히 여러분들 이 다이옥신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다이옥신? 이거는 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하는데 그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데 1000도 이상 돼야 불이 탄다는 겁니다. 불이 타도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다이옥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질 않아. 거기서 자꾸 발생해.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고 뭐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태우려면 더 온도를 더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 다이옥신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우리의 그 조상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영은 다이옥신만처럼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없어지지 않고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지옥으로. 그 영혼이 그냥 타지도 않는 거야. 영원히 한번 그 생기면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불멸하는 것, 소멸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인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탄다는 거죠. 정말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그런 지옥을 향해서 간다면은 여러분들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된다. 우리 저 이말머니 여기 계시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양순 권사님이 이랬습니다. 저한테 차를 타고 같이 이래 가면 우리 어머니는요 전도하고 전화하면 야 니나 잘 믿어라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저기 와 계셔. 오늘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누가 최선을 다했냐. 내 이양순 권사님한테 효녀상을 하나 주려고 그래. 동생들 다 변화시켜놨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자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지옥에 가서 다이옥신같이 그렇게 타면서 그것도 없어지면 끝나는 건 괜찮은데 영이라는 건 안 없어진다니까. 영원히 탄다. 그것도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인봉해버려. 참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 타는 역사가 그대로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그 죄 가운데 그하고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원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죄 깨달을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꽉 머리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거 묻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선민이다. 우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몇백 년 전에 왔던 다윗이 나는 원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건 그건 굉장한 겁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4절 5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그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는 거. 이게 원죄지, 원죄. 그거를 깨달았던 것이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게 뭐냐?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질적, 이 본질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두 번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대답해 보세요.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어머니,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질문합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인이라는 거죠.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냐? 죄인이에요. 죄인. 자,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일까 죄인일까?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침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누구든지 난 태어나면서부터 죄진 적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잉태했다면 죄인 중에 대한 잉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이 영이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영인데 이 생명이 영인데 옛사람이 아담과 헤아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 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고기인데 여기 알이 있어요. 알이 있다. 근데 삶았어. 고기도 죽지만 알도 죽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아담의 이 생명이 됐는데 그 죄를 범해버렸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가 첫 번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뱃속에서부터도 애가 그런 믿음도 있고 은혜도 받고 있는데 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지가 고백해야 믿음 있는 거지 뭐 뱃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나 어머니가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그렇게 잘 따라갑니다. 잘 따라가고 보면은 뭔가 틀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는데 어떤 애들은 보면 엄마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또 찬양을 잘해요. 누가? 우리 제임스가 그렇습니다. 제임스 임신했을 때 맨날 우리 세라 목사는 뚜리스티아서에 가서 그냥 3박 4일 동안 찬양만 하고 이랬더만 야는 태어나면서부터 찬양을 웬만한 건 다 알아. 그 영향받죠. 영향받고 또 부모가 아주 선행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걔들도 거룩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놈도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그 삶 자체가 거룩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소리 지르고 태어날 그 순간이 뭐예요?
의인이 아니고 뭐예요? 예, 죄인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 죄인이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의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죄인이 태어나지만은 그의 행위가 거룩하고 또 믿음의 본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있지만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도 역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철저한 선민입니다. 철저한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했다. 뭘로? 양과 염소래가 다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머릿속에 아직 머리 꽉 차 있는 겁니다. 예, 이걸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 침례 요한 지금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반항하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죄인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머리에 꽉 차 있기 나는 선민이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 자손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다 이게.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종이 된 죄인 된 적이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누구냐 하면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율법의. 그래서 율법에 깨고 앉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왜 그가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간 거라고 그가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데 야, 네가 왜 나를 당신 누굽니까? 그럴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깜짝 놀라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서를 보면요. 특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철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행위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애당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죄인으로 잉태했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자유자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그거를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5분 전입니다. 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 부끄러움을 회개하라는 것은 구원 받는데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것이 그 구원 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회개 절차가 없으면은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구원이 연결되질 않아요.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죄를 생각해야 된다. 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야.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회개하라. 이게 기쁜 소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든 자가 이 병이 이게 내 병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나를 구원할 누구를 찾아요? 구세주를 찾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죄인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회개하라. 이게 회개는 나에게 살 길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첫째, 그들이요 전도하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데는 더 이상 진전은 할 수도 없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말씀드려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깨달아야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옥도 얘기해야 됩니다. 지옥이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옥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 영원한 불이 있는 것이고,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가야 된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떡하죠? 그때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 회개하면은 바로 주님은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죄인 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주면은 회개하라는 그 뜻이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거죠. 무턱대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러면 화를 낸다고. 그 이해를 시키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죄인은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면 다 이게 모든 죄에서 다 이렇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침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침례로. 성령 침례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게 성령 침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자, 여러분들 여기 건넜습니다. 다 건넜다. 예수 믿고 다 건넜. 여기 와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는 거 확인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실시해 봅시다. 자, 상대방